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을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주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항상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로 저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이온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희생이 값없이 치러지지 않게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사는 온 국민을 하나님 사람들 되게 가꾸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통일을 이루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국군 묘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제가 가본 국군 묘지 중에서 가장 감동을 준 묘지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국군 묘지 같아요. 저는 그 묘지를 보면서요, 이건 남의 나라지만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묘비가 다 똑같아요. 묘비에 기록된 이름과 계급과 죽은 날짜는 다 다르지만 묘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에 그들이 이제 작은 국기를 가져다가 쭉 꽂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다 각각 차별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국가를 위한 불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인류 역사는요, 전쟁사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그 국민의 군대가 지키지 아니하면 남의 나라의 밥이 됩니다. 자기가 싸우려고 안 해도 침략자들이 있잖아요. 침략자들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군대를 키워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남의 땅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를 보면 놀라운 것은 집안에서 기르는 병사가 3명이나 30명이 아니고 318명이었어요. 엄청나죠? 318명을 밥을 해 먹으려면 얼마나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붙들어간 그 침략자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찾았는데 그때 우리 성경에 유명한 한 인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기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일반 레위인 제사장직의 연결이 아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좇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군대를 길렀고 전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현충일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교회는 현충일을 남의 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만든 달력을 보면서요,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절기에도 현충일을 넣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왜 현충일을 나무일로 여겼을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잡아가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나라가 의무를 지어서 다 데려가니까 군대가 되는 거지. 나 군대 가야겠다 그런 사람 많지 않죠. 가야 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신병자 말고는. 그럼 싸워야 하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서 희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사실 할 필요도 없죠. 그 프랑스에요. 알투시에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사상가들 속에서는 이 알투시에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젊은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형제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아버지가 일선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 어머니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이붓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얘기는 다 빼고요. 그 사람이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인격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이웃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희생과 그 가정의 그 비뚤어짐이 자기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 철학자인데 하루 저녁에 자기 아내를 안마해 줬어. 자기 아내를 마사지 하다가 목을 마사지 했는데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학교 관사에 살았는데 학교 광장에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그랬어요. 살인자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프랑스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죽인 것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 노임,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였는데 죄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노인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괴로워합니다. 나는 뭔가.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근원이 뭐냐?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우리 아버지의 죽음, 그것이 근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모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타인을 위한 죽음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죠. 이 성경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혹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했죠. 타인을 위한 죽음. 사실은 제가 이 현충일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현충일에 맞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현충일 설교가 될까? 그랬는데 이 말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은 뭐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은 살아남은 국민을 위해서 죽은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특별히 금년 현충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도 두 사람이 현충원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희 형님이었는데 6.25 때 희생당했고, 한 사람은 조카인데 그 형님의 아들인데 군대 생활 다 마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전 그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아니 대전은 가봤지만은 그 동작동 거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이 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의 길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 희생자들에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길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타인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안전 그리고 번영, 그리고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잘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충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지만 이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직결되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2차 대전 때 독일 군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독일 군인들도 현충원에 있겠죠. 자기들의 국군 묘지에 다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2차 대전 때 죽은 그들은 자기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준 죽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런 죽음이다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반대할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전체주의의 광기에 휩쓸려서 죽은 자들이지 정상적인 군인도 아닙니다. 이 차 대전 때 죽은 독일 군인들은 정상적인 군인이라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전체주의 광기의 불쏘시개가 된 독일인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뭐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종착지입니다. 그치?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가 종착지를 향해서 간다,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종착지가 가까워지면 나는 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종착지를 갖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만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람만 자기들 속에서 죽은 자를 제의를 통해서, 그냥 죽음이 아니고 모든 리털지를 통해서 죽음을 값지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누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놈 나쁜 놈이다, 침뱉어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장에서도 죽은 자를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덕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먼저 간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요, 집에서 막 피곤할 때, 그럴 때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 죽는 것이 뭘까요? 날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죽고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저 갈보리선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자기에게, 나 바울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전 그게 옳고 엄청 저에게
자극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남의 학자들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리크레라고 하는 학자는요, 웃기는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인가? 사람들은 한 어린아이를 살해한다. 이런 책이에요. 웃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한 어린아이를 살해한다. 이 사람 정신분석 학자인데요. 심리학자인데 제목이 웃겨요. 사람들은 한 어린아이를 살해한다. 그런데 그 책을 블랑쇼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해설을 했어요.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이 아주 멋있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그랬어요. 야, 어른들이 자기들이 낳은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도구는 언어다. 그랬습니다. 언어의 폭력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한글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어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언어 폭력, 어린아이의 언어 상실, 그것은 곧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 엄청 꼭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엄청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저는 그 철학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잘 보면 어린 시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만일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사망이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없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어린아이를 살해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죽으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차츰차츰 어른이 되어가요.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은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모든 것도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 학자가 쓴 책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죽은, 먼저 희생당한 우리 모든 군인들, 그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서 빼냅니다. 빼내버려요. 신문에 보니까 연휴라고 썼더라고요. 연휴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썼던데, 물론 각 개인은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여행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이 희생자들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 희생자들의 희생의 기억이 우리들의 삶과 동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랬어요.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우리 여기 즐거워한다는 번역은 조금 비뚤어진 번역입니다. 원래의 카우코메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스럽다. 그거예요. 보스트, 자랑스럽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을 잘하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네 애비 닮았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아이가 잘해.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는 너만 못한데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마음은 모든 부모의 가슴 속에 다 살아있을 겁니다. 모든 부모.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말은 잘 안 해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이 짧은 글 속에 즐거워한다 한 말 3번 썼습니다. 연거푸. 이 즐거워한다는 말 자체는 이 속에 뭐가 있어서 고개를 쳐든다. 또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쓴 것은 로마서 5장 11절에 썼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3군데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저는 농촌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농촌에 집 한 개만 있어도 그 집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일본 농촌 모두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한데?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논에 나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앉아서 물을 대게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같이 가물어도 논의 물은 다 됩니다. 수로를 농로죠. 농수로죠. 농수로를 다 만들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제가 이 권력자들을 아부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가장 잘 사는데 이 잘 사는 것의 바탕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선인들의 희생입니다. 지금은 농부들이 논에서 일을 안 해요.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논 가는 거, 못 심는 거, 벼 베는 거, 보리 베는 거 다 기계가 합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겠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건 우리 앞에 세대의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가 다 잘 배우고 잘 자라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거기에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들, 먼저 가신 우리 조부들의 엄청난 희생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죽음, 타인을 위한 희생, 이것이 우리가 이 번영과 발전의 길로 들어선 길목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인간에게 마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한 죽음에 떨어진 그분들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직결되는 타인의 죽음과 타인의 삶이 타인만 아니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도 안 된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25라고 하는 무서운 동족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그 후에도 우리 아들들, 우리 형제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내일이 우리나라의 현충일인데 온 믿음의 식구들이 가슴속에 그들의 희생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의미 없고 값없는 희생이 되지 않게 살아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저희를 서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서로 찢고 서로 모해하는 좁은 생각들이 소화되어 없어지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